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지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에베소 지경에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고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자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진리들이 선포되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이 되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모하여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냥 도시 전체가 딱 흔들거릴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동이 불법적인 소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의 지도자에 의해서 해산이 되기 말죠. 어찌 보면 바울의 목숨에 굉장히 위협이 되었던 사건이었지만 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은장색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로 그동안 넉넉하게 잘 살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복음의 적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업이 아니라 영혼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생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한 게 진짜 복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바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영혼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은 단지 먹고 사는 생업만 알 뿐이지 그들의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영혼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 살면서 우리 역신이 먹고 사는 것, 또 우리가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서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게 육신의 넉넉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 또 힘든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하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이 점점 피폐해가고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그것이 정말 큰 위기고 그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혼이 큰 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시는 모든 일도 그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늘 건강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혼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육신의 건강함도 그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형통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온 성도들의 영육혼을 지키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